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어려움을 지나면 그 어려움이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 또 어떤 분들은 친했던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애쓰게 얻은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내려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내 생각에 그 어려움을 잘 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우리가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다윗은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이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 딴에는 이 어려움을 잘 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언제 맹수가 덮쳐서 자기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잠깐 발을 디디면, 헛디디게 되면 깊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이 다윗은 자신이 비록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닐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자신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노라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갈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그곳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도 주님이 계셨거든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경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피할 길을 찾아 헤맵니다. 내 생각에 안전해 보이는 피난처를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숨을 곳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피할 길을 찾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옳을 확률이 많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뭡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는 것보다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다가 이처럼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쪽으로 피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큰 고난을 주시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순히 힘들다고 현재의 고난을 자기 생각대로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간혹 이처럼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계속해서 피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가드 땅이었거든요. 가드 땅은 블레셋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드 땅의 왕이 바로 아기스였거든요. 이 가드 땅으로 피하면 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가드 땅으로 딱 피해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을 환대했습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환대하기는커녕 이 다윗이 누구냐? 우리의 군대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군인들을 많이 죽인 자가 왔으니까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다윗이 엿듣고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사울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가드 땅에 갔는데 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려고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친 곳이 어디였어요? 호랑이 굴로 도망을 친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게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결국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고 이 아둘람 굴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지역은요 당시 유다 남부에 있었던 가나안의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외따로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숲이 우거진 정글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제주도 가보면 곶자왈이라고 있잖아요. 이 곶자왈 가보면 막 숲이 막 우거진 곳에 이 새끼리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아둘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길도 없는 곳 숲을 막 헤치고 막 가다 보면 거기에 박쥐들만 우글거릴 것 같은 동굴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 박쥐들만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설마 여기에 다윗이 숨었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곳 그곳을 찾아가서 그 동굴들 중에 한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런 동굴이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이런 동굴에 숨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동굴에 숨은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가 여기가 확실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본다고 한 겁니다. 고난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완벽히 숨길 수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보니까 이 다윗이 부모와 가족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알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4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윗의 숨은 장소를 알고 거기로 쫓아옵니다. 그것도 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모두 다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위로해달라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위로를 받아야 될 형편인데 다윗에게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요 자기 한 몸 살아보려고 피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는 400명 가까운 무리들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불가항력적으로 400명 이상 되는 대식구의 안전 문제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알게 돼요? 사울도 알게 되잖아요. 사울왕도 아둘람굴에 숨었다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듣고 이 사울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장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계속해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결국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의도를 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자꾸 피하다 보니까 이처럼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는 지경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 피하고 또 피하다가 이 아둘람굴에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역경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러한 시련이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통해서
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디기 힘들다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보다 내 코가 석자니까 당장 이것부터 피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큰 환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환난을 주신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에 보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자. 이게 바로 찬양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이 사망의 임심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고난 딱 당하면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까요? 고난을 견디다가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비로소 그때야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적당한 어려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진이 다 빠지는 그런 시련 끝에서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힘이 다 바닥났을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조금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십니다. 왜? 우리가 그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다른 데로 피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지켜보세요? 힘이 완전히 다 바닥날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완전히 힘이 다 바닥나서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바짝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끝내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둘람굴에 있던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의 신변을 맡기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자기가 알기까지 부모를 맡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까지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러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날 때부터 다윗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연약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급급했던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생각도 하지 않냐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둘람굴에 왔을 때 아무도 찾지 못할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구나. 오직 나의 피할 바위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품밖에 없구나. 하나님 품만이 내가 피할 안전한 피난처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피난처를 찾아 헤맸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절에 보니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어디 왕이요? 블레셋 왕이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가드왕 아기스를 말하죠.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굴에 갔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니까 아둘람 굴에서 아마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편 34편에 보면 우리 인생 밑바닥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둘람 곳에서 벗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어디 피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찾아왔습니다. 형제도 찾아왔습니다. 400명이 사회적으로 약자도 찾아왔어요. 어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한테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 피하다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나의 참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더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 와서야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셨음을 비로소 한 겁니다. 참된 피난처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한 겁니다. 눈으로 볼 때 피난처가 진짜 피난처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피난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친히 일하실 것임을 비로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아둘람 굴까지 오는 세월은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의 세월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내가 볼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과정을 밟게 하셨구나, 이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무엇보다 가족이 제일이지라고 하면서 가족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승천해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 번 임한 사람은 영원토록 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겁니다. 왜? 평강이 필요하니까. 하늘 평강이 필요하니까. 이후부터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해 다니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진정 주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 평강을 맛보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만이 피난처의 힘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고난의 소랑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시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다가 더 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면 돼요? 사방이 다 막혀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것을 모르고 내 생각에 다른 피난처를 자꾸 찾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 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 일을 하기 시작하실까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강한 자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먼저 약한 자들을 좀 모으세요. 약한 자들을 좀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찾아왔을 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안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아니면 부유하게 살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러면 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안 보내주셨어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만 적당히 좀 보내주시죠. 400명이나 보내주세요. 400명이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좀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이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라고 할 만하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둘람굴까지 도망쳐온 다윗에게 힘을 주시려면 좀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만 다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무장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수당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잖아요.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중에는요, 말씀으로 무장시키세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군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바울. 사울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니까요.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그 행동을 바라만 보시면서 기다리시기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때는요.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이 사울에게 힘이 있을 때 머리가 나 지식이 충만해 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바라만 보고 기다리시기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울. 바울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작은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그를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놀랍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시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하신다. 나에게 좀 지혜가 있고 나에게 좀 물질이 있고 나에게 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안 쓰세요. 대적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라만 보시면 기다리시기만 하고 언제까지요?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겸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손 바짝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은 들어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이 언제 사용하십니까?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팔싹동이란 뜻이잖아요. 네. 미련한 자란 뜻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미련해 라고 할 만한 그런 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 자기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나 이제 사울이 아니야. 난 바울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역자로 세운 사람들도 면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셔서 함께 놀랍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억눌리고 빚진 자들이거든요. 상처 입어 외로움을 견디다가 마지막 피난처로 찾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믿고 살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니에요. 마지막 보루로 본문의 아둘람굴은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은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찾은 거거든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 보루로 찾은 곳이 교회였거든요. 어디도 소망이 없어도 마지막이다 라고 찾은 것이 바로 교회 아니냐는 겁니다. 와보니까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만 바글바글 한 거예요. 빚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엉둘림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만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은 좀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왜 이런 사람만 모이게 하시나 라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곳이 교회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원인 모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통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내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기보다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볼 때는 끝인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했잖아요. 내 힘으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출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바닥나서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어 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뜻만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새롭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듭되는 고난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지속되는 고난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도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